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명을 회복하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죄악의 길로 달리다가 회개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불순종했던 요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십니다. 이 요나를 토해낸 그 땅은 어디였습니까? 네,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해 가던 요나를 니느웨까지 다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연단의 기간을 겪는 동안 하나님은 물고기를 시켜서 요나를 사명의 자리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뱃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사명지로 보내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괴로운 회개의 시간일 수는 있지만 결코 낭비되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길고 어두운 영혼의 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우리를 사명자로 준비시키시고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경우가 다르기는 하지만 감옥에 끌려갔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도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가 사명과 아무 상관없는 먼 자리로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머무르고 있던 그 감옥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요셉을 사명의 자리로 보내는 가장 최고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하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를 연단시키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씩 사명의 자리로 다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철저한 회개를 통해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해변가에 도착한 요나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요나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전에 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내용은 새롭지 않았습니다. 전에 들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죠. 그러나 두 번째 들을 때 요나의 마음은 이전과 정말 달랐을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꾼들을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에 그대로 물고기밥이 되어 사라져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해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번 꺾여서
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능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사명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겪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적 충만함은 먼저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모났던 인격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주고 게을렀던 마음을 부지런하게 바꿔주죠. 불성실한 우리를 성실한 일꾼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은사를 충만하게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해서 주의 일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제대로 순종해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온전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금 1장과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해라. 1장에서 요나는 일어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갔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향하죠. 물고기가 토해냈을 때 요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한 번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살아난 자들이 되었어요.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난 자들답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사명자로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모두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직장일 수 있고 학교일 수도 있어요. 혹은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런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났다면, 그래서 다시금 사명을 회복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사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요나와 같이 불순종해서 순종으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이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